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에는 굉장히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형통함이 있죠.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합니다.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세계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한들 자기 삶에서 절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관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틀렸다고 한들,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생각한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세워놓으신 약속과 질서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아마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 놀라서 심장병 걸려서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에게도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인격적인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주술로, 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참 인생 허탄해져 버리고 맙니다. 지난 금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엄청난 축복의 내용물들이 들어있다. 이 말씀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물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능력인데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하면서 이 내용물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연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연보를 통해서 만나의 축복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이거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보물이 밭에 숨겨 있는 것처럼 그 약속에 순종할 겁니다. 그 약속에 올인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나 하겠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은 교회를 다닙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에 지금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주관적인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암초처럼 이 마음과 영혼을 갉아버리는 게 이 주관주의적 종교입니다. 착각들이죠.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스탠다드가 있는데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허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에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죄나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죄와 용서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를 알아야죠. 아이고 맨날 교회 가면 죄나 이야기하고 용서나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죠.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이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무슨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과 인자하심과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클 겁니다. 그 이유는 늘 말씀을 객관적으로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나 이거 싫어. 그래서 거울을 깨어버리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항상 객관적으로 나를 향해서 비춰주는 거울처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자기 삶이 부서져 나가는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장소예요. 이 교회가 사회의 부패와 세상의 도덕의 타락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거를 나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향으로 받으면서 사회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성품에 따라서 역사하지 내 멋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왜 그토록 바울은 죄의 용서를 그토록 강조하는 걸까? 왜 그 은혜를 그토록 강조할까? 왜 죄사함이 그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3대째 저주로부터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3대째 저주로부터 풀려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죄의 용서를 한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허탄하고 어리석기 짝이가 없습니다. 내가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올 때 나를 억누렸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을 구원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구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나는 구원 받았네, 이렇게 뭐 백날 이야기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 죄 용서했어, 끝,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서 나를 자녀로 삼습니다. 왜 자녀로 삼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서 나의 3대째 저주를 걷어내고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나를 자녀로 삼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상속을 약속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예배를 통해서 이어주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축복이에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주관주의적인 자기 심리주의적인 종교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걸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정성껏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껏 드린다, 그런 단순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이거에 올인을 하니까 마치 밭에 숨겨진 큰 부활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나도 여기에 지금 모든 신령과 진정을 통해서 헌신하니까 그 축복을 나에게 상속으로 이어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현장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늘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줄 압니다.
시편 17편 15절에 가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형상을 보겠다.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께 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만족하겠고, 자녀로 만족하겠고, 명예로 만족하겠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거 다 가져보니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남이 가져가더라. 내 자식들 결국은 배신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 인생의 쓰디쓴 현실주의, 그거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결국 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나의 위로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의로운 중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움을 붙들고 살고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 물론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시절의 기도입니다. 이 4절에 가면 남들이야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들이야 세상적으로 살고 주관주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면서 살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죠. 권력과 명예를 더 많이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몸은 기름기로 뻔두루하고 입만 열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부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의 사람들이어서 틈만 나면 뒤에서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체험했던 자기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들의 인생을 멀리했고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주신 토라를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나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날 때, 장차 죽어서 깨어날 때, 그래서 주님을 배울 때, 여기 부활에 아주 위대한 부활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고 눈을 뜰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세상에 부안하동했던 사람들이 수월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끝나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나 역시 죽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갖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을 때 그리고 만족을 잃어버리면 사람 사는 게 삶 같지가 않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불면증의 대부분이 다른 게 없대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인생이 자꾸 좌절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잠을 못 잔다.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동물은 잘 먹으면 만족하는데 사자는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 해치지 않습니다. 돼지도 배가 부르면 자리에 누워서 만족하게 잠을 잔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만은 자기가 먹는 것과 소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 생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이 생에서 자기네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누리고 산 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비참한 운명으로 올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남은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어리석은 삶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 우리의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노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할 줄 아는 그 신앙들.
내가 이 땅에서 욕심을 내고 가져봐야 그 얼마나 갖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갈증난다고 해서 넘실거리는 바닷물, 짠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마셔봐야 갈증만 더 나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곳 입고 그것으로 숨겨놓고 살아간다 그래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죠. 그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며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 한 사람이 이 나자로였죠.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가질 거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 대문간의 거지로 살았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뱅이라고 해가지고 뭐 단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이 생에서 자기 받을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고, 부자에게는 하나님이었고 이 생의 삶이 전부였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았던, 비록 내 삶이 세상으로 볼 때는 빈곤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내가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의 축복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소중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뭘까 도대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부자는 적어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신방을 해보면 속 썩이는 자녀를 자기 집에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는 명예는 가볍다. 여러분, 너 십자가를 져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가 지는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가벼워요. 이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안에서 좁은 길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너의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갈 때, 내가 말씀의 세계를 쫓아 살아갈 때, 내가 다윗처럼 모든 삶을 올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의 밭을 향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멍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멍에가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역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뭐 항상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 내 삶의 명예는 항상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성경적인 해석을 어거스틴이 내린 정의라고 봅니다. 죄란 무엇일까?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하죠. 죄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뚤어진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자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항상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고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지 못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나에게 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변명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늘어놓습니다.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는 희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걸어가는 좁은 길에 나의 믿음의 삶에 같이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뒤에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돈이나 잘 벌게 해주실 일이지 무슨 쓸데없이 궁상맞게 십자가나 보라고 하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천당에 갔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면서요. 나사로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주관주의적인 잘못된 미몽된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쏟아주시고자 하는 만나의 그 형통함 거기에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구한다.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좌우명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너무나 쉽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넘치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맨날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전부 그래서 주술신앙,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렸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다 주술시장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건은 무언가?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기적만 보여주세요. 뭐만 잘 돼주세요. 이거 결국은 주술시장으로 가버리는 지름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여기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과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까? 그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듭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요. 너무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집니다. 이게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밤낮 어디 기적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기가 막힌 쇼들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깜짝없이 없애버리고 자동차도 없애버리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통계를 봤더니 그 자살률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마술사래요. 마술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허망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허망하게 기적을 요구하며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기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망한 백성들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쫓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평생 배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배우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면은 안 배우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배우길 좋아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신다 그러는데 배우는 건 좋지만 그 배우는 걸 활용도 하고 실행에도 옮겨야지 맨날 배우다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25살에 박사학위를 하고 45살 때까지 박사학위 5개를 하고는 과로로 죽어버렸다 그러는데 그럼 그 박사학위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교회는 배우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생 배우는 곳이지만 동시에 실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차이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내가 무식하구나. 그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다가 보면 이거 내가 모르는 게 투성이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이거 절대 완전하지 않구나.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세상 다 안다고 큰 소리 쳐요. 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와 지식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빗나갔고 비뚤어진 건가를, 그래서 이토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고 용서하셨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만 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만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왜 버렸을까? 그냥 가지고 계시지. 더 소중하고 더 큰 것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이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우상 숭배를 가고 하나님에 거역하고 살아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풍부하게 주셨으면 또 그거를 또 가지고 탈이 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탈나는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탐욕들이 너무 넘쳐요. 탐욕. 자기 탐욕이 너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탐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물리게 했을 때 불뱀을 보고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인자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한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좁은 길, 말씀의 길, 그 부활과 생명의 길, 그 길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십자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물들을 붙들고, 그렇구나,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축복의 길, 이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길이로구나, 이것을 믿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그 하나님 말씀의 밭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상속함과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과 부하나동하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합쳐가지고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나 지금까지, 이 삶을 반성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만나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이런 사순절의 축복이, 이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바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신령하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신령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형통과 그 축복에 도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